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1, 2절만 봉독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로마서 13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3장은 국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윤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국가관을 또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이러한 국가 정치 질서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또 이 질서들을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때에 또 저항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기독교 국가관에 대한 국가 정부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13장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론 문제는 목회자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일제시대의 강점기와 또 6.25 전쟁이라고 하는 이 100년사의 큰 아픔을 두 번이나 겪으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갈등이 제대로 역사 속에서 정리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 영향이 흘러내려오면서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서 한쪽은 친일파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고 또 한쪽은 종북 좌파라라고 하는 또 이런 문제를 또 끌어안고 끊임없이 갈등하며 보수와 진보가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의 이 현 상황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의 이러한 또 위험한 상황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극렬하게 대립을 하면서 시민적 갈등과 또 대립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입장에 서서 어느 쪽 방향으로 또 성도들에게 국가론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충돌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특징과 역사 때문에 또 세계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러한 국가의 이러한 또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국가론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국가에 대한 부분이 예민하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 특성 아래에서 우리의 많은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면 서양의 이러한 전통들은 왕을 잡으면 왕이 항복하면 그냥 그 나라는 전부 침략을 당하고 항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독특하게 외구가 이렇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도 또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도 왕을 잡아도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는 마치 국가를 자신의 그러한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백성들의 이 저항을 받으면서 결국 또다시 나라는 유지되는 이런 독특한 아주 국가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애정과 또 이 마음을 가진 그런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외세의 이러한 침략을 받을 때마다 왕을 잡았는데도 왜 백성들이 항복을 하지 않는지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주변 국가가 이 대한민국을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청나라 또 당나라 이런 역사만 봐도 특별히 이 중국의 역사 속에서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남아시아권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의 이렇게 청나라에 편입이 되면서 엄청난 권력의 이 지배를 갖습니다. 원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몽골의 또 이러한 지배 뭐 이런 역사 속에서도 그런데 유일하게 삼국시대부터 고구려, 고려
동방의 작은 나라가 그러한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에게 속박되지 않고 아주 겨우겨우라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이런 독특한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밟아도 삼켜지지 않는, 끊임없이 살아남는 그런 독특한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이러한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그러한 저항 정신이 유독 강하기 때문에 왕이 붙잡혀도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이러한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국가의 이러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문화로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인 또 그러한 영향을 줍니다. 국가론적으로는 상당히 훌륭한 민족성이지만 이러한 국가에 대한 지나친 애착심이, 애국심이 결국 교회, 신앙보다 더 위에 지배를 하게 되는, 그래서 국가에 대한 신념이 신앙보다 위에 있는 이러한 심각한 또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무리 국가론이 달라도, 아무리 고향이 달라도, 또 빈부 격차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도 이 국가론을 넘어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은 원수같이 여겼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1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바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원수지간이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자라라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라라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서로 먹고 마시면서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절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신앙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고자 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성찬을 행하고도 국가론이 달라서 서로 사탄과 악마화하면서 국가론이 다르면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가족지간에도 이 국가에 대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금지로 되어 있을 것처럼 종교 이야기와 국가 이야기는 가족지간이라도 피하라라고 할 정도로, 명절에 이제 곧 다가오지만 명절에 이런 종교 이야기, 국가 얘기하게 되면 결국 싸움이 나게 되고 명절이고 뭐고 가족들끼리 원수가 되는, 피를 나눈 가족들끼리도 이 국가론이 다르면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그러한 독특한 국가론이 대한민국의 이러한 애국심입니다. 그 얘기는 건강한 국가론이 아니라 이 국가론이 거반 종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넘어서는 국가론, 신앙 위에 있는 국가론,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국가론이 다르면 서로 한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원수지간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란 그런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절대로 국가론이 다르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한 성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분 나빠서, 불쾌해서. 영남과 호남이 그렇게 서로 대립적으로 적대시하면서 국가 정치자들의 이 악한 욕망 때문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백성들이 서로 같은
대한민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한 정치인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정치인의 책임인 것이에요. 정치인의 책임이란 생각과 판단과 삶의 영역이 다른 이 많은 백성들을 정치자들은 그거를 조율하는 자들이에요. 그거를 조화시키는 자들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민족을,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정치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타협하게 만들고 서로 협상하게 만들고 서로의 자기 주장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조금 양보시키고 또 타협시켜서 적어도 하나의 국가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받도록 그렇게 조율하고 협상하는 것이 정치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백성들을 두 쪽으로 나눠서 그렇게 선동하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네 편 내 편 만들면서 싸우게 만드는 이러한 정치가는 가장 나쁜 정치가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시리아라든가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그 혼란한 나라의 미군이 떠나면서 너희들끼리 통치하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란이 일어나잖아요. 같은 이슬람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시아파, 수니파 원수처럼 지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하고 원수처럼 지내잖아요. 서로 죽여서 없애야 되는 존재로 같은 이슬람 사람인데 그 안에 또 자기들의 어떤 종교 형식에 따라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는 거예요. 결국 정치란 서로 죽이고 죽도록 만드는, 이간질하고 선동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양보하고 조화시켜서 그 한 국가 아래에서 원만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란이 벌어지게 되면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되고 결국 과거에는 나라가 없어지면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동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나라에서 국가 질서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나라들이 내란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도 보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폭탄이 떨어집니다. 정치가 실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우리는 눈앞에서 훤히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힘이 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독립이 될 때에 아주 운이 좋게 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지역에 핵 기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서방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말로 이렇게 설득하는 것에 넘어가서 결국 종이 쪼가리 하나 믿고 서방에다가 결국 핵을 포기하는 정치적 결단을 한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결국 러시아로부터 끊임없는 전쟁을 침략을 당합니다. 세상은 이처럼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오직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백성들의 안녕만을 위해서 그렇게 온 힘을 기울이면서 약육강식처럼 그렇게 국가 대 국가의 엄청난 이러한 싸움과 다툼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란 백성들의 안녕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울타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가가 힘을 잃고 또 내전에 빠지고 무질서에 빠지고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그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는
제일 먼저 고통을 겪는 겁니다. 교회와 국가는 뗄래야 뗄 수 없이 그렇게 밀접하게 맞물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로마서 13장에서 말을 하는 성경적 국가관은 어떠해야 되는지, 적어도 우리가 신자가 되었을 때는 어떤 국가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깊이 있게 배워가셔야 됩니다. 학연지연 혈연이 아무리 그동안 달랐다 할지라도 또 뿌리 깊게 우리의 뼛속까지 우리는 그러한 지나친 종교화된 그러한 애국심을 갖는 그런 독특한 국가관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이러한 신자가 된 이후부터는 국가관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어떤 국가관을 그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고민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보았던 것처럼 진보 정부의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세계관과 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교회의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그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는 그러한 타겟으로 삼는 이러한 심각한 교회 핍박의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었습니다. 정치란 항상 바깥으로도 아니면 안에서든 공격할 백성들의 분노와 원망을 표출해야 될 것을, 정치 지도자들에게 향한 원망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항상 정치 지도자들은 그렇게 바깥에 전쟁을 통해서 분풀이를 하든지 아니면 안에서 어떤 특정한 대상들을 악마화시켜서 선동시켜서 그 특정한 대상을 향해서 백성들이 그 분노를 표출하도록 항상 그렇게 정치적으로 악용합니다. 결국 코로나 전염병의 창궐함의 이 위험한 국가적 사태에 결국 백성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이러한 분노와 이 폭발을 결국 교회로 향하게 방향을 돌려서 교회가 마치 전염병 창고인 것처럼, 마치 전염병 공장인 것처럼 그렇게 모든 원망과 그 분노를 교회의 포커스를 맞추게 했고 교회가 모든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게 만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아직도 그 후유증을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는 생존이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풍랑 속에 있는 작은 배처럼 어떤 정부의 어떤 세계관과 정치 이데올로기를 가진 정부였냐에 따라서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겪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과 또 중국과 같은 나라의 속에서 교회들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러한 자유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숨어서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동시대의 이러한 모습, 국가론이 다른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이러한 예배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100여 년 전에는 목숨을 걸고 예배드려야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구한말 조선시대의 말에도 야소교라라고 이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기독교는 조선 땅에서 없어져야 되는 아주 위험한 외세 종교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목이 잘려나가는, 차명을 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제시대의 6.25 전쟁, 모든 그러한 국가적 재난 속에서 성도들은 도망다니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좋은 공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되었습니까? 얼마 안 됐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 선조들의 수많은 희생과 순교와 그들의 피눈물 덕분에 적어도 지금은
그렇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꾸었고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쳐서 그 헌법을 바꾸어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헌법이 구축되면서 적어도 이제는 우리가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의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론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적 국가관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먼저 2000년 동안에 그럼 이 국가관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 속에서 늘 등장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1세기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 국가관이 늘 또 그렇게 가르쳐져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양극단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잘못된 비성경적 국가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와 국가를 일치된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국가와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는 일치론적 국가론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죠? 중세시대에 교황이 왕을 명령을 한 거예요.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왕들이 자기 왕 시켜달라고 교황에게 온갖 금은 보화를 싸들고 그렇게 교황에게 찾아옵니다. 교황, 황제와 같이 그렇게 권력을 독점하면서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국가는 교회 밑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의 왕과 법과 이 모든 것을 교황이 정해준다는 겁니다. 거꾸로 시대도 있었습니다. 헨리 8세 시대에 영국에 바로 성공회가 만들어집니다. 국가의 왕이 목사를 임명하는 거예요. 왕이 목사의 월급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장로로 세울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전부 다 왕이 명령해 줍니다. 영국의 모습은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지배하든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잘못된 국가론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근대에 와서는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 시대처럼 히틀러가 모든 독일의 국가를 지배하면서 장악하는, 그리하여 모든 목회자들은 히틀러의 이러한 폭정을 옹호하고 그렇게 전쟁에 청년들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설교하고 히틀러의 정부를 옹호하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어용 정부를 국가의 시녀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도록 무기와 힘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지배를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항상 이러한 곤란함이 반복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정치가들은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교회가 가장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 정부가 잘못했을 때 그 정부를 향해서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입니다. 우리가 3.1 만세 운동을 할 때도 대부분 기독교인입니다. 불교인들은 2명인가 3명밖에 안 됩니다. 그 33인 서명했을 때도 반이 기독교인, 또 나머지 카톨릭인,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동학운동 했던 사람들인가요? 몇 사람? 거의 90%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들은 항상 목사와 성도들을 긴장하면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지배하고 싶은 것이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목회자는 신적 권력, 국가의 권력을 다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던 거꾸로 또 되던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성시화 운동이라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치 국가의 이 모든 도시와 지역을 교회가 이렇게 점령하는 것처럼 그 단어도 그렇고 상당히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과 그 도시 전체를 기독교화시키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국가교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이 스며드는 기독교적 국가는 괜찮은 것이에요. 목회자가 왕의 행정권, 인사권, 또 사법권, 또 입법권,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이런 3권에 목회자가 간섭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형태의 권력을 갖게 되면 국가교회가 됩니다. 월급을 누가 주느냐가 돼버리면 국가교회가 돼버립니다. 지금도 독일 교회는 국가에서 목사님이 공무원처럼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들은, 종교개혁적 이러한 정신을 가진 교회들은 성도들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가 생활해야 된다라고 국가의 급여를 차단시킵니다. 스스로 차원에서. 우리는 안 받겠다라고. 왜요?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간섭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이러한 모든 재정을 우리는 안 받겠다. 우리는 순수하게 성도들이 자원해서 헌금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교회는 독립적으로 국가의 간섭 없이 우리 독립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우리 성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의 모든 예배 절차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독립성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재정이 독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치론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가지면서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결국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주장하는 분리론이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그렇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의 제세례파들. 국가의 모든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죄악으로 취급했습니다.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것, 국가의 교육을 받는 것, 국가의 이러한 공직에 참여하는 것, 국가의 국방의 의무에 참여하는 것, 국가의 모든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그건 더럽고 악한 죄악으로 취급했습니다. 오늘날 누구랑 비슷하죠? 여호와 증인. 군대 안 가잖아요. 오늘날 오순절파, 순복음교회. 국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뭘 하든 관심 없어요. 오로지 산속에 들어가서 은사받고 능력받고 성령 체험하는 것. 이렇게 세상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없어요. 오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은사받고 능력받는 것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과 국가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생활하는 극단 분리론입니다. 경건주의, 신비주의, 제세례파 이런 형태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 교회는 영향을 받아서 한국 교회는 목회자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하는, 목회자가, 교회가 정치의 목소리를 내게 되면 그건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있습니다. 앞서서 일치론을 가진 이러한 입장 중에 현대 교회,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자유주의 교회라는 것이 있죠. 기장, 그 다음에 통합 측, 장로교 중에서는 이런 교단들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남북 통일을 구원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문익환 목사라든가 강원영 목사라든가 수시로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남북 통일을 하는 것이 이 구원이다. 이거를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국가와 교회를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남북 통일을 이루는 것처럼, 독재를 해결하는 것처럼, 사회 정의를 해결하는 것처럼, 인권을 해결하는 것처럼, 이게 교회가 할 본질인 것처럼,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걸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비슷한 방향을 갖고 본질로 갖고 가면 이건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반대로 극단적 신비주의, 분리론을 주장하면서 교회와 목사는 절대로 정치에 참여하면 안 된다.
정치에 간섭하지 말아라. 정치에 목소리 내지 말아라. 목사는 그저 설교만 해라. 예배만 드려라. 그럼 국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 국가가 교회를 핍박할 때 목사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예배 금지를 당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네, 알았습니다. 우리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한국 교회는 이 양극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은 경건주의 영향, 신비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목사나 교회가 정치에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목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목사가 시장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국회의원들이나 위정자들이 정책을 잘못 행하게 되면 쓴소리를 설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게 되면 통치를 똑바로 하라라고, 독재와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당신에게 임할 거다라고 경고해야 됩니다. 설교로서만이 아니라 교회가 연대해서 교회적 저항운동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합쳐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부와 정책을 낸다라면 교회는 연합해서 강력한 시민적 저항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저항의 문제는 다음 주에 소개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복종의 문제만 먼저 소개를 할 것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이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국가론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국가와 교회는 분명히 서로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리는 완전 분리가 아니라 서로 상호 협조하는 구별이라는 거예요. 구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구별적 개념의 분리지 극단 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그러나 이 대한민국 법의 정교 분리의 원칙은 좀 다릅니다. 교회는 국가에 아예 어떤 것도 간섭하지 마. 이런 개념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에서 말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은 각각 평안할 때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의 역할을 침해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목소리를 낸다. 반드시 저항할 수 있다라는 정교 분리의 원칙이에요. 국가가 교회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게 되면 반드시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교 분리의 원칙,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상호 협조 원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왔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것도 바로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국가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은총론은 엄청난 큰 논문입니다. 그거는 이신칭의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신의 도성, 그것도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이거는 국가론을 다루는, 성도들의 생활 윤리론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성도들은 이 로마 통치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써냈습니다. 여기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중세시대는 타락했지만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두 왕국론을 소개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세상 왕국이 두 왕국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두 왕국에 동시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악마화시키고 어느 한쪽을 분리시켜도 안 되고 또 둘을 같은 것처럼 취급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둘은 구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두 왕국론이라는 단어로 이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다시 한번 또 신학적으로 표현해줬고요. 이거를 1800년에 와서 바빙크, 카이퍼,
이런 반틸 이런 우리 선조들은 다시 한번 이거를 확대 발전시켜서 영역 주권이라는 신학 용어로 그렇게 또 가르쳐 왔습니다. 국가의 영역과 교회의 영역, 가정의 영역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고유한 구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고유한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역 주권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가르쳐져 왔던 것입니다. 자, 우리 13정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국가론의 양극단을 조심하면서 성경적인 국가론으로서 정교 분리 구별의 원칙을 지켜왔던 것을 이제 로마서는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들이 소개가 됩니다. 굴복하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권세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불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다. 거부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표현들이죠.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이건 바로 우리 성경적 국가론의 대표적인 표입니다. 선언이기도 합니다. 권세는,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에 나라가 막 들끓었습니다. 그 막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저도 광화문에 가서 좀 소리를 내고 싶고 참여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권면했을 것 같아요? 그때 글들이 이 카페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칼럼으로도 쓰기도 하고 교단에다가도 글을 발표하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위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최후의 판단이 세상에 북한도 100대 0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8명 전원이 찬성을 했어요. 세상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100대 0이 말이 됩니까? 결국 법관들도 백성들의 그 엄청난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터넷이 전 세계 제일 많이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 속에서 백성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게 되면 자기 집안, 자식, 가족, 손자까지 어느 학교 다니는지 어느 직장 다니는지 다 털리는 거예요. 소위 대한민국의 떼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더 무서운, 결국 이러한 정서를 이기지 못하고 모든 법관들이 8대 0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있기 쉽지 않는, 이번에도 무슨 북한에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9점 몇 프로가 찬성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는 안 나옵니다. 북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목소리를 못 내는 것이. 그럴 때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특별히 보수적 성향의 교인들을 향해서 칼럼을 썼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분노해서. 그러나 참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선동지라는 목사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폭력을 정당화시키게 되면 그때 내란이 일어납니다. 일반인들도 그 분노를 표출하려고 무기를 드는데 거기다가 그게 신의 뜻이다라고 목사가 그거를 정당화시키게 되면 그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참으십시오.
악법도 법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까지 법치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잘 참으시고 5년 뒤에 각자 계신 곳에서 열심히 이 정책의 부당함을 알리고 선거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꾸면 됩니다. 절대로 시민적 폭력으로 몽둥이로 자신의 억울함을 표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란이 벌어집니다. 제가 칼럼을 그렇게 썼습니다. 저도 분명히 보수적 정치 국가관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진보적 정부와 정당들의 이 잘못된 교회 핍박에 대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진보 정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 목소리를 늘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사태는 그렇게 폭력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법 아래에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잘못된 법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기관에서 그렇게 판정했으면 억울해도 참으셔야 됩니다. 법이란 그런 겁니다. 만약 그 법조차도 백성들의 전체 질서를 잡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저항론을 펼칠 때마다 저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계를 조절해야 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피의 메리 여왕을 쫓아내기 위해서 스코틀랜드에서 성도들이 무기를 들고 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항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선서하는 바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든 영국에서 왕의 권리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교리를 가진 이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에서 왕은 하나님과 같이 쓰여지는 존경,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권위에 있어서 함께 쓰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존경하라, 두려워하라,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쓰는 단어들을 왕에게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정서를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왔던 역사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찰스 1세를 목을 잘랐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왕을 처단할 수 있겠느냐? 왕의 목을 어떻게 기독교인들의 손으로 자를 수 있겠느냐? 아니다. 의회파와 왕정파는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도 영국이 왕이 형식상으로도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국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래도 유배 보내고 그냥 살려는 두자. 형식적으로 내버려는 두자. 그렇지만 의회파가 데모해가지고 결국 나라를 뒤집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을 내버려두게 되면 언젠가는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또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 의회파 사람들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의회의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이 있었고 양쪽으로 목사님들이 나눠져서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설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조지 길리스피, 이러한 또 러더포드, 스코틀랜드에 있는 이런 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영국에서도 강력하게 의회편에 서서 입장을 설교를 해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도 영국도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왕당파와 의회파로. 결국 교인들의 손으로 찰스 1세의 목을 잘랐습니다. 왕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다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고백하며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 저항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더 풍성하게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굴복하라,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어떠한 형태의 정당이든 정부든 하나님 앞에 세워진 권세를 갖고 그 권력을 갖는 거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복종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국가론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권세란 백성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이 잘못하면 저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왕을 제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국가론에서 핵심입니다. 오늘은 먼저 굴복하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단어와 굉장히 부딪히는 정서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1조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늘 로마서 13장과 대립이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은 모든 권세는 시민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첫 번째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부가 어떠한 정부이든 내가 좋아하는 정부이든 내가 싫어하는 정부이든 성도들은 신자들은 복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시절에도 그 엄청난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정부, 싫어하는 정부, 반기독교적 정부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선거에 의해서 뽑혀진 합법적인 정부면 복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에 복종하셔야 됩니다. 시민적 선거의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도 우리가 존중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신자들은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복종해야 됩니다. 비록 잘못된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복종해야 합니다. 목사님 그럼 언제 저항합니까? 그건 다음 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항은 굉장히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권세와 통치의 내용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저항해야 될지 이 주제를 저항해야 될지 이건 굉장히 신중한 문제예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못된 걸 저항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거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이 돼버려요. 그렇게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과 벌을 받습니다. 나는 그것이 정당한 저항이라고 생각하면서 저항했지만 그건 올바른 저항이 아닌 것으로 만약 해석이 되어지게 되면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먼저는 이 권위란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권위라고 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권세의 출처를 잘 이해하시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역사 속에서 잘못 이해해서 왕권 신수설이라는 게 등장을 했습니다. 단어도 비슷해요. 신적인 권위. 왕의 권위는 신적인 권한이다. 그래서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헨리 8세 엘리자베스 수장령을 발표했습니다. 수장령, 교회와 국가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와 국가의 모든 결정은 왕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 루이 14세, 짐이고 국가다. 얼마나 유명한 말입니까? 절대 왕정을 강조한 겁니다. 왕의 통치와 권한은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됐죠? 왕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은 절대로 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저항 개념을 없애버린 것이. 그래서 그 유명한 제왕도라고 하는 제임스 1세의 이 글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은 신에게만 책임이 있다. 따라서 왕이 사악할지라도 국민이 이것을 비판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핍박한다든가
또 하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왕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력적 저항도 가능합니다. 그걸 우리 선조들이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근대 국가가 되면서 의회제도와 법치제도가 발전이 되면서 지금은 거꾸로가 됐죠. 모든 권세는 시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항할 수 있다가 열려진 거예요. 여기에 함정은 뭐예요? 권세 개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면 내일이라도 그냥 끌어내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설교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목사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왕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 끌어내리는 거예요. 왜요?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모든 권력은 성도들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1789년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에펠탑 계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상식적으로 가르쳐 드립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의 이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789개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거를 1789개 계단으로 만들었겠어요? 바로 시민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걸 기념해서 에펠탑을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는 기념으로 또 하나를 제작했어요. 자유의 여신상. 그게 3개가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하나 있고 미국게 더 유명하죠. 그래서 프랑스가 미국의 독립 이런 걸 기념하면서 이렇게 또 미국에다 보내준 거예요. 아니 미국은 청교도들이 기독교적 정신에서 세운 나라예요. 근데 여신상이 서 있어요. 좀 이상하죠? 여신상이에요, 여신상. 이런 역사적 좀 혼합적인 그런 프랑스와의 그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종교적인 건 우리가 뒤로 하고. 자, 1789년에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표어가 뭐예요? 왕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이게 표어예요. 모든 권력은 시민이 갖는다. 이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근대의 민주주의는 바로 이 프랑스 시민혁명으로부터 세워진 것으로 모든 정치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자인 카이퍼 목사님은 이 시민혁명의 신앙적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주장했던 권세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모든 권세는 시민이 갖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버렸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구별된 권세 개념이 또 필요합니다. 성경은 가르쳐 왔습니다. 이 권세 개념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권세 개념이 없어져 버리니까 왕의 권세, 위정자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목사님의 설교의 권세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은 저항 개념을 삭제를 해버렸고 한쪽은 권세 개념을 삭제를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성경적인 이러한 국가가론의 올바른 개념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혼란을 겪고 아픔을 겪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는 권세와 저항의 개념을 잘 보존하면서 성경적 국가론을 정교 분리의 원칙으로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3장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과 생활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윤리이기 때문에 국가론을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왜요? 12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도 참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적인 복수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적인 복수를 할 거라는 겁니다. 국가를 사용해서 우리 성도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하나님이 악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기구라는 개념으로 국가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정부의 어떤 입장과 그들의 신념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또 대통령이 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함부로 거부하거나 불복종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항의 조건은 왕이 미신에 빠졌느냐
아니면 왕이 불교 신자냐 타종교인이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13장 1절에 잘 읽어보세요. 각 사람은 진보 권세자들에게 정부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각 사람은 보수 권세자들에게 정부에게 굴복하라. 각 사람은 기독교인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런 단어 한마디도 없습니다. 어떤 정부, 어떤 신자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합법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성도들 각 사람 모든 성도들은 복종하고 굴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권세 이렇게 말합니다. 근래에 대한민국은 다행히 민주주의 절차를 잘 지켜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과거에는 왕족 시대였어요. 봉건 시대였어요. 유럽에는 또 귀족들이 지배하는 영주들이 지배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권력이 대물림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권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살았던 시대는 다 봉건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모든 설교에 로마서 13장 말씀 모든 설교에서 자기들의 영주와 왕이 신앙이 다를지라도 다 복종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제세례파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모든 권세라는 말을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봉건 제도이든 상관없습니다. 세습을 통해서 권력을 받았던 민주주의 선거 절차를 통해서 권력을 가졌던 아니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가졌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게 목사님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부의 힘을 가져도 복종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이러한 역사의 정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역사학자들도 쉽게 말하지 못하고 엄청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는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지도자를 제거할 때에 밑에 하부 부하를 이용을 해서 상부 위의 권세자들을 제거하는 역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열왕기 상하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시민들은 권력을 못 가졌기 때문에 칼의 권세를 못 가졌기 때문에 밑에 사람을 이용을 해서 칼의 권세를 가진 부하를 통해서 자기 상관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합니다. 이제 다음에 아주 놀라운 내용을 소개할 거예요. 다윗조차도 사울의 부하였지만 다윗이 사병을 이용해서 사울의 왕권을 제거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쿠데타가 된 겁니다. 군사 쿠데타예요. 설명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분명히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나라의 정권과 권세를 바꿀 때에 악한 왕이 계속해서 폭정을 저지르게 되면 때로는 시민적 폭력을 통해서도 때로는 밑에 부하를 통해서도 악한 왕을 제거하며 새로운 왕권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법에 합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바뀌든 아니면 좀 더 불편한 아픈 폭력적인 방법으로 바뀌든 어떤 정부와 권세가 들어서게 되면 그 정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에도 악한 정부에도 복종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무질서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 악한 정부조차도 없게 되면 소위 말해서 폭력이 난무하는 무질서 사회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소위 갱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조폭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질서보다는
좀 더 악한 정보라도 질서가 있는 게 낫다라고까지 우리 선조들의 종교개혁자들의 설교에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옵니다. 모든 권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정부든 아니든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를 갖고 있는 정부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예외가 있어요. 만약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럴 때는 독립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때도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외국이 우리를 지배한 것이 합당하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한신대학교 기장 설립자인 김재준 목사, 친일파의 김재준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평양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많은 보수 개혁주의 장로교 목사님들은 일본에 목숨을 걸고 저항해야 된다.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 왜요? 그 권세는 합법적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도적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자국을 쳐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권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무리 지배를 당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국 백성 안에 어떤 누군가 정부의 권세가 뒤바뀐다 할지라도 자국민 안에서 권세가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세가 이동이 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 자, 3절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 계속.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계속.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바로 관원들이란 선한 일, 악한 일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13장 3절부터는 국가 위정자의 할 역할이 무엇인가, 그들의 책임을 소개를 합니다. 국가 위정자들은 종교적인 그러한 임무를 행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설교하고 성찬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선한 일, 바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거나 파괴하는 악한 자들을 벌하고 막아줘야 되는, 이것이 바로 시민적 봉사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칼이라고 하는 공권력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힘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칼의 권세에는 전쟁도 포함이 됩니다. 칼의 권세에는 사형제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모두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도 그렇고 사형제도가 기독교적으로 합법적일 수도 있다라고, 그 국가가 허용하면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라고 아주 막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칼의 권세란 분명히 전쟁이나 사형이나 또 감옥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한 국가의 공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 러시아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징집을 당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징집을 당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총을 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둘 다 크리스찬인데 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군복을 입었으니까. 나라를 침략한 적이라 생각하면 국가의 징집을 받았으면 공권력의 책임을 다하면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도. 여기서 이제 여호와 증인들과 우리의 해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시민의 생명과 또 교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징집을 받게 되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절에도 보게 되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독립운동을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또 6.25 전쟁에도 보게 되면 크리스찬들이 가장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한 겁니다. 애국심과 신앙심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국가관인 것입니다. 자, 칼의 권세라는 것, 그래서 악한 자들, 범죄자들을 엄히 처단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은 국가의 이 칼의 권세를 가지고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3장 5절에 바로 이러한 통치 수단, 범죄자들을 징계하는 통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도들은 노를 인하여만 복종할 게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하라는 겁니다. 노, 왕의 그 무서움, 분노, 법의 그 무서움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통법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도 생각하고 신자의 양심 아래에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법으로만 생각하면 국가의 어떤 감옥에 갈 것, 벌금을 낼 것, 이러한 형벌의 두려움만 생각하게 되면 없을 때는 안 해요. 그렇죠? 밤 늦은 시간에는 몰래 법을 어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참, 일본 사람들은 이게 시민 교육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12시가 자정이 넘어도요 빨간불에 이렇게 안 건너가요. 참,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침 아무데나 막 베꾸르지 않습니다. 쓰레기 막 아무데나 안 버립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볼 때는 잘하는데 안 볼 때는 이제 막 버려요. 아직은 이제 이 선진국적인 좀 시민의식이 좀 부족해서. 성경은 기독교인 양심을 가지고 지키라는 거예요. 국가의 법이란 단지 벌금, 감옥 가는 게 무서워서도 우리가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신자의 기독교적 양심으로서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은 항상 예민한 거잖아요. 돈은 항상 결정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세, 공세,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지방세, 국세, 뭐 이런 세금의 여러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렇게 국가의 여러 세금의 이런 의무들을 최선을 다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읽도록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13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로 이것이 세금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디부터 읽어보냐면 16절부터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하여 심히 기히 여기더라. 이것이 이제 위의 구절을 보게 되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불가합니까? 크리스찬들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은 국가 징집에 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크리스찬들은 국가 위정자의 이러한 책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참여할 수 없습니까? 아주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두 왕국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적으로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또 국방의 의무, 또 뭐 있죠? 근로의 의무, 우리 4대 의무라고 하는 이런 모든 국가의 의무들을 다 하는 겁니다.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교인으로서는 예배드리고 성만찬 행하고 또 교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제 좀 많아지게 되면 바깥에서 같은 업무 공간에서 우리 성도가 사장님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이제 종업원이 먼저 교회를 나왔어요. 그리고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장로가 됐습니다. 자기 사장님을 전도했어요. 자기 사장님은 평신도예요. 그럴 때 이제 성도들이 막 헷갈려 합니다. 종업원인데 교회에서는 장로예요. 교회에서는 장로에게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장님은 교회 와서 사장님 노릇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평신도인 겁니다. 장로의 모든 치리와 권면과 훈계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자, 그러나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는 평신도인 사장님이 직장에서는 사장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종업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의 그 모든 업무 지침과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잘 구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자기가 장로가 됐다고 해서 세상에서도 장로가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장을 통해서 국가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학연, 지연, 혈연을 떠나서 어떤 정부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정부라 하면 우리 크리스찬은 복종해야 합니다.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종하셔야 됩니다. 자칫 무력을 들고 저항을 너무 쉽게 남발하게 되면 내란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외부로부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고 모두가 죽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은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세라고 하는 이 국가관을 잘 기억하면서 순종과 국가의 질서에 복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